예,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우선 이 시간에는 6절부터 있는 말씀을 8절까지 먼저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6절부터 있는 말씀 8절까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더럽혀져서 그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더럽혀졌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금지시켜 우리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가 정하신 시기에 주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기다리라.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더라. 예, 오늘은 주의 의로운 심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은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그 답관체라고 우리말로는, 이게 사실은 용어도 우리말로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고요.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이합체라고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제 이렇게 된 시편인데요. 모두 22개의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부터 해가지고 타오까지 그렇게 해서 각 그 알파벳에 8구절씩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176구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게 또 경이롭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그 구체적인 구성된 성경 책 순서도 그렇지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참 놀랍다. 다윗은 주의 지으심이 개역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참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 인간의 몸도 그렇고요.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또 이 우주도 한번 보십시오. 미생물에서부터 저 천체에 있는 하늘의 별들에 이르기까지요. 수조억 개의 은하계에 또 수조억 개의 별이 있는 그 그런 은하계가 또 수조억 개가 있는 건데요. 참 인간이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지금 세계를 하나님께 펼쳐 놓으셨는데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시편 139편 14절에서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책은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비블리온교에서
책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더 북, 그 책. 영어에서 이제 더 그러면 정관사인데요. only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유일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유일한 책이고요. 또 살아있는 책이라고 그러죠. 케너스 테일러가 그 번역한 리빙 바이블 말고요. 그것은 제목만 리빙 바이블이고, 누더기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된 책. 인간이 영감으로 창작한 그 어떤 문학 작품이나 그 어떤 예술 작품에서도요, 참 명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고전이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명력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고 또 얻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계획과 의도하에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이 순서까지도요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건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성경 자체에 대한 우리가 공부도 참 중요하죠. 성경 보존과 병계, 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이 성경의 역사,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한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게 되었고, 이 병개되지 않고 삭제되거나 첨가되지 않은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는가 하는 면에서 참 중요한 또 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주의 의로운 심판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니까요. 이 주제에 좀 더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좀 샘플로 좀 본다고 하면요. 제가 인용한 구절이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명령들이라고 하는 것이 judgment입니다. judgment. 그래서 commandment하고는 좀 다르죠. commandment는 계명이라고 하고, 근데 이 commandment를 또 신약 성경에서는 명령이라고 번역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부르는 commandment하고는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 지난번에 차지도 명령으로 번역된 것이 창세기에 있었지만요. 사실은 엄밀하게는 이게 직역하자면 심판이라고 해야지 옳습니다. 왜 이것이 명령이 됐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에서 차차 또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자면 판례법이거든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케이스가 그래서 판례를 케이스로라고 이렇게 판례법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사건에서 소송 사건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어떤 사례가 법으로 이제 더 명시가 되고 구체화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명령으로 이제 그 의미가 개념이 파생된 것인데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명령이라고 안 하고 심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개역 성경을 보시던 분들이 너무 이거 이질감을 느끼면 안 되니까요. 용어를 많이 개역 성경 것들을 그대로 따른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그 이전에 있었던 영어 성경들에서 어휘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뭐 그 자체가 방법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 원칙이 우선적으로 더 그 비중을 차지해야 되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 더 1차적인 원칙일 것이고, 부차적으로 그러한 의미의 전달이 되는 가운데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에게, 이것이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번역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방향성일 텐데요. 내가 주의 의로운 심판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제가 이것을 심판으로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고, 제가 제 마음대로 이 성경 구절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련된 구절들이 이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만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은 1절에서는 주의 법이 나오고요. 로죠. 예. 2절에서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테스터머니죠. 예. 또 3절에서는 길들이 나옵니다. 웨이가 나오고요. 4절에서는 주의 법규들 위해서 프리셉츠가 나오고, 또 5절에서도 규례라 그래서 길도 나오지만요. 스태튜츠가 나오고, 또 6절에서는 주의 모든 계명들 그래서 커맨드먼트가 나오고, 7절에서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의로운 명령들 그래서 righteous judgments가 나오고요. 8절에서는 주의 규례들 그래서 스태튜츠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시편 119편 전반에 걸쳐서 다 이렇게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길이든 법이든 증거든 또 법규든 규례든 계명이든 명령이든 또 심판이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직접 보여드릴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이 알렙이라고 이렇게 묶여있는 8구절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첫 구절이 다 시작이 알렙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시적 언어기 때문에 뭐 도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맞춘 거죠. 일테면은 쉽게 얘기하면 운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두운이 되겠죠. 가군이 아니라. 앞에를 이제 다 맞춘 겁니다. 영어에선 이런 식의 이제 문학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겠죠.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시를 기록했다 하더라도요. 주님께 주신 영감과 지혜와 계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시편은 시라고 우리가 문학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또 예언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의로운 심판들인데, 오늘 보신 이 민수기 9장에서 오늘 제가 4가지 사례들을 이제 케이스를 성경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4가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인 맥락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되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추리보다도 더 확실한 부분이죠. 그러한 관련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제 요 부분부터 설명드리고 이걸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이 나오죠. 예. 그걸 우리가 로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죠.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말 조어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은 한자어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한 70-80% 정도가 한자어입니다. 어원이요. 순 우리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순우리말은 대부분 그리고 명사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한자어인데요. 순우리말들은 대부분 형용사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뭐 순우리말로 된 명사들은 많이 안 쓰죠. 뭐 명사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말 그 아주 아름다운 특성 중에 하나는 형용사가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영어도 물론 이제 그렇게 수식하는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영어는 명사가 또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어미가 좀 변하기도 하고 또 그대로 어떤 말들은 그대로 쓰이기도 하죠. 예, 형태 바뀌지 않고 다 이제 뭐 형용사적으로도 쓰일 수는 있습니다만 또 이제 그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고요. 형용사 구로서. 근데 우리말은 형용사가 너무나 이게 그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말에는 나름대로 이제 리듬이 또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형용사들의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얼마든지 많이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영어나 불어 같은 것도 동사 같은 경우는 어형 변화가 아주 이제 다양하지만요. 특히 이제 고대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죠. 어형 변화가 참 이게 다양한데 그런 기본적인 어형 변화 말고도 이게 형용사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말도요. 푸릇푸릇하다, 파랗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표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어로 된 그 명사의 조어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거를 뒤집어도 말이 됩니다. 율법을 다시 얘기하자면 법률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한자어로 조어된 것들이 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미리 생각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시간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러한 단어의 순서가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뉘앙스나 어감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 어떤 어휘를 써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또 정해지는 것이고 또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은 이게 불교적인 색채가 좀 있어요. 우리 고대 이제 어떤 종교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그 불가에서 얘기하는 살생 유택이니 이런 것하고도 다 연관이 있고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율법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영어로 lawyer,인데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예요.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변호사고 제가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그것을 좀 바꿔서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법률사입니다. 법률사.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는 너무 이제 오늘 현실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또 무리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율법사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게 책망하시는 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럭커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성경에 당신에 대해서도 나온다. 변호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고 딱 보여줬더니 이제 놀라는 거죠. 예. 책망하고 이제 저주하시는 구절이니까요. 근데 사실상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이용한다든가 또 그 법을 왜곡해서 자기 이득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주어져 있죠. 이것이 권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책망하실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 위치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계명이 쭉 나오죠.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계명을 쪼개가지고, 10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형상들에 대한 부분을 또 감춰버렸죠. 다른 구절을 쪼개서 2개로 만들고요. 그 구절은 이제 딱 이제 10계명에서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얘기한 10계명하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얘기한 10계명이 또 이게 다릅니다. 또 항목이요. 이제 이렇게 10계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여기 스코필드 성경에서는 이것을 저즈먼트라고 하면서 주인과 종에 관한 그런 심판이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여기도 이제 소제목을 명령들이라고 이렇게 해놨고 21장 1절에서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또 번역도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저즈먼트고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 배경이나 맥락을 이해하시고 이 단어나 어휘나 이러한 문맥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좀 설명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언급드리면은 출애굽기의 이 저즈먼트라는 표현이 5구절이 나오는데요. 21장 같은 31절에서도 그 소가 아들을 받거나 딸을 받거나 이 명령에 따라 그에게 행해져야 하리라 해서 여기도 또 저즈먼트가 사용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도 11구절, 민수기에서는 7구절, 특히 신명기에서는 32구절이나 이것을 좀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는 2번째 율법이죠. 그러니까 38년 후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다음에 38년 뒤에 이것을 다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판례들이 많이 확정이 됐겠죠. 이 심판들이요. 이렇게 행했던 심판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죠. 18장에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18장 좀 이해를 위해서 13절부터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다음 날이 되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고, 여기도 사실은 재판이라고 했지만 용어를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자면 심판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 그러죠. 미켈란젤로인가요? 그런 예술 작품에도 그런 주제를 다룬 모티브를 한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마지막 때에서 하는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 이렇게 또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런 부분 아주 중요한 또 교류로서 다루는데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심판이라고 그러죠. 저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법정에서는 그거를 심판관이라고 안 하고 재판관 이렇게 지금 그 판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옛날에 판관 포청천 그래가지고 중국 그런 판관 얘기도 드라마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심판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지금 개혁성경에서는 이 저지즈로 된 것을 사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재판관기라고 했지만요. 이것이 다 연관되는 그런 그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도 재판을 하러 오죠. 그 다윗 때도 그렇고요.
사울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군사로서의 어떤 그 사령관으로서만 대장으로서의 캡틴으로서의 모습만 부각이 되는데요. 다윗 때는 또 이렇게 물으러 오죠. 솔로몬 때도 그렇고 그 중간에서 이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도둑질했죠. 예. 내가 이제 재판관이면 너희들한테 옳은 판단을 해줄 텐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들에게로 이렇게 끌어모은 건데요. 그리고 또 이 재판은 이 심판은 레위인들이 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키야 때도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무를 맡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백성들이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네. 신약에서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이 다루는 일들을 사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했던 거거든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카운셀러가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경우는 또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경우가 다 다르잖아요. 제사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달을 명절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명분은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안 섬기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러한 가증한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종교성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하신 그런 방법대로 주님을 안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 종교 그런 이교의 그런 풍습들을 가져와서 이것이 주로 이제 카톨릭에 의해서 이런 전통들이 들어온 것인데요.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했다고 하지만 종교개혁 때요. 여전히 카톨릭의 그런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 지금 장로 대표적으로는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는 지금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습니다만은 감리교는 웨슬리안은 좀 나중에 생겼지만 어쨌거나 이제 대표적인 그 교단이라 할 수 있고 침례교가 또 있지만 이런 교단들 침례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독립 침례교회들은 좀 예외지만요. 미국 남침례교회는 기존 기성 교회들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침례교회는 아마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할 거고 그런 어떤 예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걸 주님께 드리는 어떤 자유로운 우리의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격식이나 어떤 의전을 갖춰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틀에 박힌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도 아주 심각한 문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영적인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육신적인 열심으로 섬기는 거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한 그런 순수한 동기보다 우리 육신의 욕망이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도요, 더 깊은 부분이 되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하신 법도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러한 제사들은 거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인의 제사입니다.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 큰 차이는 피와 땀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과 열성과 정성으로 섬기느냐 이것이 큰 차이가 있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구원에 있어서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타 종교하고의 또 차이이기도 하죠. 타 종교는 다 인간의 열성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요, 이것을 종교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개념이 좁아지지만, 우리가 좀 그것을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카인의 제물, 카인의 제사라 이거죠. 그런 거는, 아벨의 제사와 제물만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어떻게 경배드리고 섬기고, 또 주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철저히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의적인 섬김이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없어요. 다 불타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종교성도 그렇고, 지난번에 아마시아도 왜 옳은 일을 행했으나 왜 온전한 마음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봤지만요. 우리가 기회 되면 이제 조만간 요압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요압이 용사로서요. 그런데 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고 또 왜 그가 용사로서 이름이 용사들의 명단에서 제명되고 삭제되고 기록될 수 없었는가 하는 부분,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선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들이 되는가.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이런 재판 장면들이 나오죠. 성문에 앉아서도 재판하고요. 또 룻기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그 판결이 벌어지죠. 성 안에서 마다도 이제 재판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 주님과 이제 죄의 문제 해결하는 제사와 관련된 문제라면 이제 레위인들이 하게 되겠지만요. 이런 일들이 좀 더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서 고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책무가 주어지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 지켜보고 듣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국민참여재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법이 지금 선포되었고 그 법이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백성들이 여기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백성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대 혼자만 앉아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하니. 이 부분 또 다른 주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지금 이드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참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옛날엔 사실은 예배 드릴 때도 다 서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백성들도요. 느헤미야 상가요, 에스라 상가요. 보면은 밤낮을 서 있잖아요. 때로는 빛 가운데 서 있기도 하고요.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책망하는 거죠. 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는가. 그것도 제사장들이나 고관들이 그 죄에 으뜸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요. 하나님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안락한 극장식 의자에서 예배를 드시잖아요? 시베리아 불꽃 같은 거 보면은 그 눈밭에서 예배 드리고 얼음 깨고 들어가 침례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고생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면 뭔가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꾸 중심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다뤘으면 좋겠고요. 출애굽기에도 이제 이 대목이, 민수기에도 또 아마 이제 나올 텐데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더 제가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하기,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세부적인 지침을 모르니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계속 그것을 물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Inquire of God 그랬는데요. 주께 우리가 물어서 행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조만간 또 말씀으로, 이것도 뭐 한 번의 메시지만 가지고도 안 되겠지만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귀에 닿는 대로 제가 이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물어서 행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도 내가 싸우러 올라가릴까 말릴까. 우리가 배우자를 정하거나 직장을 정할 때도 자기가 좋아서 정해놓고는 그 다음에 주님께 묻는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이 사람이 좋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 이미 자기 뜻을 정해놨어요. 그래 놓고는 묻는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안 보여주십니다. 너, 네 좋을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그렇게 좋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바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발락이 부르는데요. 황금도 준다 그러고, 많은 재산도 준다 그러고, 너무 가고 싶은데, 자꾸 때를 쓰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의 교제도 그렇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그렇고, 주님과의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늘 백지 상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기가 먼저 밑그림 그려가지고 가서 주님한테, 뭘 이렇게 청하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순복이거든요. 주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인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했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요. 말로는 뭐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지만은 이미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예. 벌써 그 장기 계획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요. 아, 이렇게 하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인간이 그러니까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얼마나 이 또 뿌리 깊은, 악함이 거기에 있는지.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미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상상이에요, 상상.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처음부터 악하더라. 인간이 고안해내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들도요, 문학 작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악해요. 예, 요즘은 더 악하지만요. 거기서 뭔가 선한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주 그냥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요, 더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이 잔머리는, 인간의 잔머리는요, 다다다닥 하면서 이제 벌써, 저 앞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구하지도 않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 되면 반사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또 자기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어떤 자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은 너무 그걸 빨리 흡수해버리고 붙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조성되기를,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기를.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이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마음이 먼저 가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말도 나오기 전에 뭐 마음이 어떻게 이제 확정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 판단을 내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누가 옳은가 하는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요. 아까 21장 뒷부분에서 봤지만 이때문에 소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날 법으로 치자면 이제 민사법이 되겠죠. 또 어떤 거는 이제 형사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법의 기초가 사실 성경이고요. 지난번에 함무라비 법전 말씀도 드렸지만요. 모든 법의 기초입니다. 사실은 이 지금 출애굽기나 이제 민수기 같은 경우에 이런 예들이 신명기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그 레위기 같은 위생법이 될 것이고요. 공중위생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또 손해, 보험, 사정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 어떻게 하면 다 상대방에 끼친 손해를 보전해주고 보상해줄 것이냐 이런 것까지요. 아주 세세하게 주님께 다루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더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해 그대가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둘 다 분명히 피곤하리니 이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과중하여서 그대가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음성을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해 있을지니 이는 그대가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함이요. 우리가 일반 법에서는 케이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코즈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것을 사건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쉽게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법정의 상황, 재판정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욥기 1, 2장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이죠. 천상에서 벌어지는. 신약에서는 이것이 without a cause 그래가지고요. 까닭 없이라는 말로 번역이 많이 됐는데 이 까닭이라 그러니까 사실 그 연관을 잘 못 시켜요. 근거 없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고요. 이것이 다 소송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구사전에서 코즈라는 말을 찾아서 이렇게 쭉 보시면요. 그것이 나오는 구절들이 다 이 재판 상황이라고 하는 거, 서로 다툼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말로 사실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영어는 다이어기 때문에요. 우리말은 고차고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말로 옮기기가 참 쉽지가 않은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그 언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그 의미들을 좀 연관지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대는 그들에게 율례들과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여야 하리라. 또한 그대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며 탐심을 미워하는 자를 선발하여 백성들 위에 세우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모든 때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다 그대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다 그들로 재판하게 하면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그 짐을 져 그대에게는 보다 쉬워지리라. 만일 그대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렇게 명하시면 그때는 그대가 감당해낼 수 있으며 이 백성들도 그들의 처소로 평안히 가게 되리라 하더라. 요 부분을 좀 해석상의 어떤 좀 그 이견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이걸 해석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지금 뭐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드로의 조언이었거든요. 19절에 있는 것처럼요. 23절에 만일 그대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렇게 명하시면, 근데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대목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물어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여지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 깊이 보자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드로의 장인은 헤벨이죠. 헤벨의 가문이죠. 네, 케닌, 헤벨. 이제 뭐 재판관계도 나오죠. 케닌인데요, 케닌. 그래서 사울 때도 보면 이 케닌들을 치지 않고 아말렉부터 피하라고 그러죠. 다윗도 이 케닌들은 치지 않았죠. 이 주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우회해서 가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땅을 통과할 때요. 그들과 먼저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싸우러 오니까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과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이들과의 전쟁이 이제 끊임없이 벌어지지만요. 우상을 섬기고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케닌들에 대한 이렇게 보살핌이 있지만 이 장인은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면요. 만약 이 장인 이드로의 이 조언이 왜 이드로는 그렇게 가치 있고 영적인 것들을 발견했다면 왜 주님의 백성과 같이 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을까요? 자기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예, 좀 이런 좀 부정적인 또 좀 불길한 좀 전조들이 있다는 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큰 일이고 어떤 일이 작은 일이죠? 그걸 알 수 있다면 사실은 모세에게 가져가지 않고도 다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큰 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이 있다면요. 그 모세에게 가져가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판례가 나와 있는 거는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다. 그런 경우 큰 사건이다 이렇게 또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누가 판단하나요? 이게 철저히 지금 다 인본주의적인 시각에 의해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의성, 효율성. 이렇게 백성도 서 있고 재판관도 서 있고 종일 이거 다 혼자 모세는 혼자만 앉아 있었죠. 이게 시스템 면에서는 참 효율적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방법적인 면에서는 가능한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경우에 모세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고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쁘심이었는가 하는 면에서 보자면 그 출처가 철저히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땅에서부터 시작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4장에도 있죠. 3장에도요. 또 의문을 계속 퀘스천 마크가 지금 따라 붙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은 좀 전에 이제 그 큰일과 작은이 22절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여 탄심을 미워하는 자를 선발하여. 여기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잡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계속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요.
제가 좀 부정적인 그런 맥락이 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다시 좀 이어서 가보자면요. 이렇게 백성들이 물으러 왔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오늘 제가 읽었던 민수기 9장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좀 서론이 너무 길었죠.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좀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돼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은 6월절에 관한 규정인데요. 6월절 준수하는 데 있어서의 세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은 말씀드렸지만은 원래는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8째 달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원래 속죄일은요, 그리고 주로 명절들이 7째 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절, 속죄일, 그 다음에, 그쵸? 나팔절인가요? 다 이제 7째 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또 초실절이 있고 그랬죠? 이게 8째 달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교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들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인도에는 신들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어서 부어 만들었죠. 주주한 것이죠. 이제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크다, 대형화됐다는 얘기죠. 우상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담대해졌다는 것이죠. 단과 베델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백성들한테 그것을 섬기도록 했는데요. 이 첫째 달 14일에 드려야 되는데 시치로 인해서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6월절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녁이 돼야 깨끗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전쟁터에서 돌아온 자들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정결되고 나서 들어오고, 또 유출에 관한 법도 있죠. 여인들 같은 경우.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이제 그거를 물으러 온 거죠. 아까 읽은 9절, 민수기 9장 6절부터 8절이 그렇고요. 앞에 1절부터 이제 5절은 이제 6월절에 관한 일반적인 이제 설명입니다. 3절에 보면 이달,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의 정하신 시기에, 주님께서 정하신 시기죠. 6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그가 정하신 시기 그것을 지킬지니 그 모든 절차와 그에 따른 모든 의식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근데 절차도 무시하고 모든 과정도 무시하는 거죠. 참 신약하고 구약의 차이를 많이 교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구약에는 이렇게 엄격한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신약에서는 이제 자유의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으로 정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약처럼 이것이 외적 규례, 어떤 형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피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부분. 과거에는 구약에 때는 짐승의 피였죠. 그것도 아주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제사 방법이나 과정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누구나 어디서든지 그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얘기죠. 꼭 제사장에게 오지 않아도, 자기 성읍에 사는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크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 근데 이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로운 예배인데요, 경배가. 주일날에는 뭐 물건도 사거나 팔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공놀이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요. 이거는 신약에 없는 법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이죠. 자기들을 유대인들이라 생각하고 구약의 율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한 건데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대한 2000가지 이상의 세부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도 그렇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정상회담 하러 가는데요. 이집트로 이스라엘 총리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트랩에서 내려서 그 가는 거리만 딱 잰 거예요. 참 그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죠. 사악하죠. 지난번에도 코르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고 또 쉽게 저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법을 주신 제정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온데간데 없이 그 법 자체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뭐 안식일에는 뭐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되고 또 관공서 같은 데서 운행도 안 하고 뭐 관광 그런 뭐 목적으로 호텔 같은 데서는 뭐 당연히 운행을 안 할 수 없겠죠. 외국인들이 많으니까요. 네. 오늘날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경배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지만요. 뭐 빨간 봉투, 노란 봉투, 뭐 파란 봉투 해가지고 봉투를 여러 가지 만들고 이건 속건제 봉투, 이건 뭐 속죄제 봉투, 뭐 이런 건가요? 화목제 봉투? 예, 이건 뭐 제사장에게 드린 뭐 그러니까 이건 뭐 목사한테 드린 뭐 11조, 목사 월급. 너무 자기들 편의대로요. 성경에 근거했다, 그것을 원용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만드는 여로보암의 종교와 여로보암의 그런 교리와 여로보암의 규례들이 신약시대 때는 크리스마스가 없죠. 신약 성경에는. 예, 부활절도 없고요. 부활은 있지만 부활절은 성경에 없는 거죠. 다 이교 종교에서 가져와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런 것은 다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신약적인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가, 이 부분을 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2000년 전에도 성전을 척결하셨잖아요. 채찍을 들고 상을 엎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고 그 비둘기들을 쫓아내고 짐승들과. 네, 지금은 문 밖에 서 계시죠. 사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려나 라오디케아 교회죠. 네, 오늘날 이 마지막 교회의 특성이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없어요. 사랑이신 분이 없는 사랑교회. 네,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신 교회. 만약에 그 교회의 그런 그 실상을, 행태를 보신다면, 사실 웨슬리가 오늘날 감리교회에 와본다면요, 예, 칼빈이 오늘날 장로교회에 와본다면 아마 놀라 까무러칠 겁니다. 루터가 오늘날 루터교회에 와본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날 이 교회를 보신다면, 그러니까 토해내겠다 그러시죠.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요. 성전 안에 우상들도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많은데, 아까도 이미지네이션 말씀드렸는데요. 자기들의 상상대로 규례를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들의 편의대로요. 그 외에도 뭐 세상에서도 잘 안 쓰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총동원 주일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실적이나 이런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멸하면 나도 너희를 멸하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장 19, 20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도 우리가 척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교회당 안에, 기독교계 안에 팽배해 있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제사와 또 그런 섬김과 또 우상들,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기다리라 그러죠. 아직 모세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까 출애굽께서도 주께 묻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이제 임재 앞으로 나가서 엎드렸겠죠. 주님, 백성들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되는 사실 교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요. 순간순간마다요.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물었죠. 바울이요. 어찌나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 주여, 제가 정확한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도행전 9장 6절인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물음을 주님 앞에 이러한 조언을 이러한 상담을 많이 청하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상담자시고요. 이사야서 9장에도 나오죠. 주님의 이름이 상담자입니다. 카운셀러예요. 영어로 하자면. 개혁성경에 모사라고도 이렇게 했는데요.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정치인들도 국사를 논하거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지혜를, 자문을 구하잖아요. 자문단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보좌관이라고 하죠. 예. 제가 청와대 그 참모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제 생각에 안 떠오르는데, 예. 다 두고 있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예. 그래서 그걸 묻죠.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묻고, 물론 선택과 결정은 이제 지도자가 내리는 겁니다만,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예, 나한테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죄의 문제에서부터 기인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야 되겠죠. 구약처럼. 죄의 문제 해결받고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결해야 불면증이든 우울증이든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요즘은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자기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구약으로 치자면. 다른 말로 하면 마법사입니다. 드러그잖아요. 드러그. 약을 주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금하신 바예요. 다. 이게 현대화된 마법사입니다. 정신과 의사들도요. 약사 같은 경우도 약을 조제해서 주죠. 네. 우린 그거 무덤덤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주님께 기도하셔야 될 거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약물들, 어떤 효능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쓰는지, 특히나 이것이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그러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는다.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것이 마귀 들림하고 정신병하고는 다르잖아요. 마귀 들림은 하나님 능력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고, 이건 정신과 의사가 못 고치죠. 이것이 영적인 영역과 또 의학의 영역이 구분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려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있겠지만 우선순위는 영적인 게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울이 마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공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울증이 있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걸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어떤 사제라든가 목사가 그 중간에 개입돼야 된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론 조언을 구하면 더 좋겠죠. 영적인 사람들에요. 하나님 사람들의 그런 조언을 기울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신약 성도는 왕 같은 제자 주님과 직접 엎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나서 또 조언도 더 듣고, 목자의 조언도 듣고, 또 필요하다면 또 약의 도움도 받고. 아사왕은 발병이 났는데 죽게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했다 그러거든요. 그 통치 말년쯤 되지만요. 뭔가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염도 아주 심각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아주 이게 좀 너무 퍼져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지금 제시가 되는데, 요 대목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선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또 이어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민수기 9장, 거기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이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인데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불결하게 되거나 멀리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둘째 달 14일 저녁 때에 그들이 그것을 지킬지니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첫째 달에 지킨 유월절과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다만 날짜만 둘째 달 14일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달 14일을 명절을 못 지키고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예의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걸 허락하신 거죠. 그들은 어떤 음식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모든 것이 동일하죠. 그것에 어떤 뼈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윤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나 깨끗한 사람이며 여행 중에 있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삼가면,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송금하겠다. 이런 건 좀 뭔가 잘못된 자세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모여서 경배 드리는 것. 우리가 경배와 또 예배가 다르다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함께 모이는 걸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0장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지 마라. 너무 수고스럽지 않냐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 게. 아니,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들도 구원받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냐. 우리 가정,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가봐야 안 좋은 꼴도 많이 보고, 그렇게 온전한 교회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더 불의함과 또, 왜곡된 것들이 더 많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요. 이 말은 편의적으로 예배드리겠다는 결국 자기를 경배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좋을 대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 읽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정에서 모이거나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렇게 뭐 그것이 채플이라고 보통 그러죠. 선상에서라든가 뭐 전쟁 중에 있을 때 진영 가운데서라든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올바른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낮춰야 되니까 섬기려면. 네. 그래서 이런 부대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요. 마찰을 통해서 서로 다듬기를 빚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그런 거 성가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나는 뭐 헌금 드릴 돈도 없는데 눈치 보고 하니까 나는 뭐 예배당에 안 가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의 신앙은 시들시들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목자가 필요하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러죠.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물론 목자들도 성경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모세도 주님께 물어서 답을 얻죠. 그래도 사역자들은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은 실패를 거치고 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고요. 그리고 양무의 목자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근데 혼자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예. 이걸 잘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도 그걸 잘 안 받아들이는데요. 자기 멋대로 이것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 개인적으로 주님과 경배하는 건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첫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거는 이건 또 잘못된 것인데요. 예,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신약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주님의 영적인 그 수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영적 생명이 고사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여험들이 구약처럼 회중 가운데 끊어지거나 멸망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 생명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가 정하신 시기에 주의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하리라. 만일 어떤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데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의 율례에 따라 그 방식대로 그가 그렇게 지킬지니 너희는 타국인을 위해서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를 위해서나 하나의 율례를 가질지니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타국인을 위해서도 이 유월절이 이렇게 허락이 됐고 제정이 됐죠. 그게 이제 뭐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속지주의가 될 텐데요. 속인주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성경에 따라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안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뭐 원정 출산인가요? 뭐 이런 것도 유행하고 한때 그랬는데, 예. 성경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죠.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것은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성경 기초에 세워진 나라니까 더 그렇습니다만은 타국인을 위한 배려도 여기 이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동일하지만 이제 날짜만 둘째 달 14일인데 히스키야 때가 그랬습니다. 성전을 치우고 나니까요. 그 아버지 아하스의 때 뭐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그런 성전을 치우고 나니까 왕이 되고 나서 이미 첫째 달 14일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둘째 달 14일에 이 율법에 따라서 이 계명에 따라서 그 백성들 전체가요. 왜냐면 그동안은 유다도 그 모양이었으면요. 이미 뭐 히스키야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패망하고 난 다음이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율법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엉망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둘째 달 14일에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요시아의 때는
옷을 찢었죠. 그 율법의 말씀을 보고 나서 그 왕이요. 어려서 왕이 되는데도 주를 찾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그 유월절을 드리게 되는데, 이 유월절이 가장 성대한 유월절이었고요. 조금씩 표현의 차이가 다릅니다만, 사무엘 이후부터 이런 유월절이 없었다. 대단하죠. 이 요시야 때의 유월절은 재물의 규모를 봐서도 그렇지만요. 히스키야 때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것은 둘째 달 14일이었기 때문에 히스키야 때는요. 요시야 때의 유월절이 더 성대한 그런 명절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지난번에도 이 일이 갑작스럽게 행해졌음이라 하는 것도 히스키야 때의 그런 유월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 바가 있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보다 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였다.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봤었죠. 왜냐하면 그 가죽을 벗길 수가 다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로서는 그 감당이 다 안 되니까 레위인들까지도 이제 그 일을 행한 것인데 자기 몸을 성결케 하고 주님께 드린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좀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때도 보면요. 재물을 드리는데 이 제단으로 쓰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뜰을 성결케 해서 그 뜰에서 제단을 삼아서 이제 그렇게 주님께 다 그 재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확증해 주신 부분이지만 인간은 어떻게 주님의 뜻도 묻지 않고 아까도 우리가 이드로의 그런 조언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주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좀 전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주제를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